당신이 기적입니다 라는 이 인사,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어떤 기분으로 다가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그렇게 기분 나쁘지는 않으신 거죠? 당신이 기적입니다 라는 그 인사가 뭐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에게 뭔가는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무슨 내가 기적이야,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의아함을 갖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팩트는 이것인데, 당신은 이미 어떤 누군가의 기적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출신 성분과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누군가의 이미 기적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평소에는 막 어떻게 좀 잘 케어도 안 하다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너가 나의 삶의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서라야 깨달아 내가 그와 함께 보냈었던 그 삶의 순간이 기적이었구나라는 고백을 우리는 하기도 하죠. 우리가 이런 방금 이야기했던 이 기적이라는 이와 같은 표현들, 이런 말을 보통 언제 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보통 우리가 평소에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일들, 혹은 이미 떠나보내고 잃어버린 어떤 순간이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를 인지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기적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 안에서 우리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했던 그 기적의 의미와 그 가치를 깨닫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지난주 설교는 여러분에게 교회론에 입각해서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이 꼭 숙지해야 되는 그런 기초적인 설교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구원론에 입각해서 짧은 메시지를 명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정말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잖아요. 어려운 시기는 매번 갱신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IMF 시기가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대한민국 국민이 맞이한 어려움이라고 인식했던 순간이 있었는데, 코로나를 지나 요즘을 살아가는 이들이, 그 IMF를 지났던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니까 힘들다는 것은 늘 갱신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혹시 너무 지나치게 힘든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라는 생각 잊지 마시고, 앞으로 더 어려움도 다가올 것이기에 오늘의 이 어려움을 조금 더 가볍게 대하시고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 국제 정세를 맞이한 우리들이다 보니 저마다의 어떤 기적을 꿈꾸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라면 어떤 일확천금의 기적을 꿈꾸며 이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런 꿈을, 그런 기적을 바라기도 하죠. 어떤 이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건강의 악화 내지는 어떤 질병의 소식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회복의 그 기적을 꿈꾸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가정이 혹시 무너졌거나 깨어진 어떤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 그와 같은 관계가 극적으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적을 소망하는 이들도 있겠죠. 이처럼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보통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늘 결과론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준비하며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기적에 대한 이 개념들, 의미들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했던 그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린 것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기적은 늘 결과적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늘 장밋빛으로 채워져 있지만, 성경이 어쩌면 이야기하는 그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은주자매의 어떤 아버지의 장례 예배까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이 과정은 참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감동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주째 계속 언급이 될 정도로 사실 우리 열린문교회에게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고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당사자인 은주자매와 우리 제임스 그 가정에는 더욱 그러했겠지만
우리가 어쩌면 제3자로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이 과정이 우리 열린문 교회에게도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참 많은 어떤 여운과 감동 그리고 교훈이 있었던 순간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장례 예배가 어떻게 보면 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에게 저 개인에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또 감동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투병 중에 계실 때 우리 교우들과 함께 그 아버님을 만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혀 일면식도 없는 분의 장례식장에 가서 아무런 추억이 없는데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우리 열린문교회 많은 성도들과 함께 병문안에 가서 기도하고 짧게나마 예배를 드렸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버님의 명확한 그 신앙의 고백, 죽음을 눈앞에 목전에 두고서도 저와 같이 담대히 기쁨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음이 오늘 현 시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과 격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순간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병 중에 계실 때 교우들끼리도 그 아버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참 많이 나누고 이야기했더랬습니다. 투병 중에 계실 때 아이러니하게도 이름이 같은 우리 김은주 전도사님이 그 묵상과 고백을 짧게 나누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늘 그렇듯이 교우들 중에 아프고 힘든 분이 있으면 우리는 기적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드라마틱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건 인지상정의 마음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꿈꾸고 그와 같은 것을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김은주 전도사님의 묵상과 깨달음 그리고 고백이 그와 같은 관점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열린문교회도 몇 번 방문한 분 적이 있었더랬는데 김은주 전사님의 친구분 가운데 호주에서 살아가다가 갑자기 암에 걸린 소식으로 인해서 한국으로 깊이 귀국했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참 좋은 자매였고 우리 열린문교회 통독수련회도 아이들과 함께 참여해서 참 좋은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치유를 받고 암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완치 판정을 받고 이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또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려온 것이 어머니가 암에 또 걸리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좀 안타까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암이 온 곳에 다 전이가 되어서 손대기도 참 힘든 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접해서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기적의 소식이 우리 김은주 전사한테 들려왔던 모양이에요. 수술을 하려고 개복을 하고 열어봤더니 전이 된 줄 알았었던 그 암세포들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하나도 없는 상태. 말 그대로 기적인 거죠. 우리가 종종 어떤 이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접하는 그와 같은 어쩌면 흔하진 않지만 놀라운 기적의 간증 혹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참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감사의 마음을 느끼는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김은주 전사가 그 소식을 접하였고 또 우리 현은주 자매님 아버님이 투병 중에 계실 때에 그 병실을 찾아갔을 때에 그 아버님이 정말 많은 어떤 진통제로 인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 가운데 계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뚜렷하고 또박또박 전혀 흐트러짐 없이 그 믿음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목사인 저로서도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는 도리어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저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참여했던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누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한 메시지 설교보다 아버님이 남기신 그 메시지가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남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김은주 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의 그 고백, 마지막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조금도 이 암이 사라지거나 아니 다시금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감사와 기쁨으로 그 죽음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모두가 기적이겠으나 어떤 게 더 의미 있고 가치로우며 무엇보다 우리는 늘 성경적 기준으로 나아가는 자들이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다운 기적일까요? 과연 무엇이 기적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의 일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암세포가 사라지고 죽을 질병에서 갑자기 부활한 듯한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저에게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가르치는 진정한 기적은 사실 후자에 더 가깝습니다. 바로 현은주 아버님이 고백하심으로 전혀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이 훨씬 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 기적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천편일률적으로 성공과 자신이 바라던 어떤 응답을 경험한 이들의 간증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왜 그 비싼 돈을 주고 외국에서 때로는 어떤 이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삶에 일어났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 간증을 왜 교회에서 듣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기적은 보편적이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그와 같은 기적으로 인해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 여러분 역으로 박탈감을 느끼거나 역차별을 느낄 수 있지도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 기적이어서 모두가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편일률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증 집회를 하는 이들은 모두 저마다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미라클을 경험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것은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탐탁해 여기는 일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이고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간절히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않은 이들의 이야기, 그러나 응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믿음으로 받아내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들의 간증이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지금 하늘을 열고 이곳에 내려오신다면 그분을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은 그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도 아니실 텐데 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조아려서 서렌더 할 수 있는 그 쉬운 방법을, 그 숏컷을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으시냐라는 것이죠. 방금 전 두 종류의 비교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에 있어서의 궁극적인 절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하게 뭐라고 선언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여 우리들에게 요구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벌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수십억을 헌금한다 한들 하나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소유자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신데요, 여러분이 무엇을 드린다 한들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쉽게 소유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여러분 정말 많은 헌금이나 그 어떠한 물리적인 여러분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 믿음을 상실한다면 교회로서의 의미, 기능은 이미 상실됨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되어지고 드러난 것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팩트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이 요구되어지겠냐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실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진다면 이에는 특별한 믿음이 요구되어지지 않죠. 이미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반대의 결과를 맞이한 이들에게는 필수적으로 이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이 도마는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부활의 소식을 들은 그가 선언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내가 그에게 그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미리 선언했더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미 알고 계셨죠. 그리고 보란듯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형체와 우리의 형상은 완전히 또 다른 존재로 우리는 부활하기 때문이죠. 그랬을 때 그 의심 많던 도마를 알았던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와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과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리고 도마는 그의 말씀대로 그 흔적을 만지고 난 이후에야 이와 같은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네가 나를 보았고 이 흔적을 만졌기 때문에 나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니라. 믿음은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치더라는 거죠. 보고 팩트를 체크하고 고백하고 믿는 믿음도 믿음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우리 삶의 니즈를 채워주시고 말도 안 되는 미라클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기적인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가치로운 기적이냐라고 묻는다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이루어냈고 응답받았기 때문에의 기적이 아니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 큰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원래 어려운 겁니다. 애초에 쉽지 않은 일을 쉽게 생각한 많은 이들의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알고 달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거나 어떤 사업을 선택할 때 너무나 쉽게 달려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애초에 쉬운 건 없습니다. 쉬웠으면 모두가 부자였고 모두가 결핍이 없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만만히 생각하더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나갈 세상은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만만하게 생각하다 큰 코를 다치는 거죠. 신앙생활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라면 여기 이 순간에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이 바로 기적이신 거죠. 여러분, 이 좋은 날 왜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가서 여러분 들로산으로 놀러 다니시고 골프 치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여가를 즐기시는 게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지 않을까요? 파이널 이그잼을 앞두고 혹은 어세스먼트가 많은데 여러분 지금 가서 공부하는 게 훨씬 지혜롭지 않을까요? 청년들 어렵게 워킹홀리데이 비자 얻어와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라도 더 보고 산으로 들러 호주의 자연을 만끽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돈도 더 벌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에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어리석게 여기 앉아 계십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인 겁니다. 조금 더 이 어려운 개념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시작은 여러분 계시에 의한 겁니다. 계시.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 선지자들이나 혹은 예언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인식을 하고 이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창조 때 그 시절에 있었습니까? 그냥 계시를 통해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기록한 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고 신앙하는 것이죠. 예언의 근거가 바로 계시인 겁니다. 계시로 번역된 영어 명사 뭡니까? Revelation. 그리고 이것의 동사형이 reveal이라는 겁니다. Revelation은 계시라는 것인데 결국엔 그것의 동사형은 reveal이고, reveal이라는 것은 뭐예요? 드러내다,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즉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인지할 때 비로소 그것을 계시인 줄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드러냄의 주체, 나타내는 주체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당연하잖아요. 나를 드러내려면 여러분 그 주체는 당연히 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로소 당신을 revealed,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recognize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그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전에는 우리는 그를 인지할 수도 인식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차원은, 그 디멘션은 우리의 디멘션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심지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오감, 5가지의 감각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분입니다. 제가 물리학적 개념에서 1차원, 2차원, 3차원, 고차원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저차원에 존재하는 자들은 고차원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은 면을 이해할 수 없고 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3차원의 입체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논리, 물리학적 개념을 따르면 3차원에 존재하는 우리는 4차원 혹은 그 위에 있는 초월 차원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3차원에 있는 우리는 그 하위 차원인 2차원과 1차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할 수 있으나 우리는 고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물리학적 개념에서의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3차원에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어피어런스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오감의 작동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로 인해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다가 물리학적 개념에서의 답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자동적으로 내추럴하게 그를 인지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계시와 믿음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누누이 설명해 줬잖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를 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알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인격적인 만남의 개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를 힘써 안다라고 사용했던 동사의 안다의 원어는 야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고, 다시 설명해 드리지만 이 야다라는 것은 부부 안에 있는 부부 생활과 성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단순히 피상적으로 그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안다의 개념이 아니라 깊고 친밀한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야다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 모두 예수를 안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를 안다는 그 지식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식과 알미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만 예수를 압니까? 무슬림들도 예수를 알고 부디스트들도 예수를 알고 무신론자들도 예수를 압니다. 여러분의 개념 안에서의 알미라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알미란 그들이 이야기하는 알미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상호간의 교제와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존재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큰 착각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방적 지식에 의한 알은 성경이 우리에게 개념화하는 알미라고 정의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얼마 전에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나 그 알은 성경적 개념에서의 알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알지만 그는 우리를 알지 못하며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 그 말을 듣고 평생을 나름 예수쟁이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죠. 어찌 나를 모른다 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노라. 어느 날 여러분, 이 이재명 대통령이 호주를 방문했다 칩시다. 여러분 가가지고 대통령님 저 아시죠? 여러분이 한다고 그 대통령이 여러분에게 눈길 한번 주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재명 대통령을 알지만 그는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도 이야기한 성경에서 개념화하는 그 야다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히 그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만남을 요구할 수 없죠.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랑 연락되는 분 계십니까? 만나자고 하면 만나 주십니까? 그래서 결국 그가 우리에게 손 내밀어주고 그와의 만남이 성사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알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우연히 알고리즘에 의해서 열린문교회 유튜브를 봤네. 그리고 김두영 목사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화번호를 수소문해서 우리 열린문교회에 전화를 한 거죠. 목사님 한번 봅시다. 제가 정말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본다이 여러분 이 비치 앞에 있는 카페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 거예요. 그럼 비로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 것이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체는 누군데?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죠. 저는 손 내밀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저 예일 뿐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하나님은 고작 그 대통령 정도의 존재도 일반인이 닿을 수 없는 정도의 위치 정도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물며 대통령조차도 우리가 함부로 관계를 맺고 알 수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차원이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높으신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그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그를 reveal,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고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착각이 뭔지 아세요? 자신의 알량한 경험과 지식과 자신의 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연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연구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목사로서 상대적으로 일반 성도들보다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하나님을 모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 그대로 빙산의 일각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가 내게 보여주시고 경험해 주시게 한 것을 알 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유신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감히 해체하고, 여러분, 이제 기초 세미나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지만 성서학을 공부한다 치고 문서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어리석음, 정말 어리석다라고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드러낸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내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reveal, 계시하신다고 해서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이 계시라는 개념을 이해하셨죠? 근데 여러분,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 계시라는 건. 왜냐하면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갖추기 위해선 계시뿐만 아니라 그 뒤에 믿음이 필연적으로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라는 개념 신학적으로 설명해 드렸고, 특별계시는 성경이고 자연계시는 일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계시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죠. 만남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어떤 사건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이들이 알 수 있도록 당신을 만물에 계시하셨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랜드 캐년이라든가 이번에 우리 청년들 어디죠? 링컨스 록스 갔을 때 여러분 그 장엄하고 정말 멋진 그 자연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신가 그 놀라움의 신비를 고백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신론자들이라 할지라도
이와 같은 대자연의 놀라운 신비 앞에 경외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계시하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들도 이와 같은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 신적 존재를 recognize, 인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가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라는 핑계를 댈 수 없다라고 로마에서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나를 알 수 있는 그 단서를, 클루를 reveal 해줬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것은 몰라서 믿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삼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원천 봉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 방금 읽은 이후에 어떤 논리가 전개되는지 아세요? 내용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드러냈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악하여 결국엔 그것을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노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온갖 잡다한 종교들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서 관념적으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치롭게 여기는 모든 개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고, 여러분의 미래가 그렇고, 부와 명예가 그러할 것이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우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계시하여 보여주었지만 그로 인해 우리와 같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들은 썩어질 버러지의 형상과 우상으로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스스로의 눈과 귀를 닫았노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전하였지만 이 프로세스만 봐도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어왔습니까? 그냥 엄마 손 잡고 따라간 곳이 교회고, 믿으라니까 믿고, 가르치니까 그것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지. 여러분, 그것에 대한 논리, 그것에 대한 당위, 그것에 대한 개념은 알고 믿어 오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존재는 나 하나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와 같이, 이전에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에게 내 믿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세미나요, 여러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를 오랜 세월 동안 다닌 분들은 기초 세미나 내용을 충분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알미 아닙니다. 듣고 또 들어, 여러분 또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전하고 가르쳐 그들도 여러분과 같이 되게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저 주어지는 거 없어요. 아까도 거저 돈 버는 거 없습니다. 거저 신앙생활 없습니다. 거저 얻어지는 구원은 더더욱 없으며 거저 생명을 얻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저 앉아 나와 있다고 해서 구원을 그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에너지와 여러분의 지식과 삶을 드릴 때에 비로소 그 가치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기초 세미나 여러분에게 밥상을 차려줬는데 숟가락 하나 얻는 게 힘들어서 여러분 이 시간을 거절한다고요? 안타깝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보통 형태이고 태도일 겁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요. 밭에 숨겨진 보화의 비밀 아시죠? 그 가치를 아는 자들은 또 다른 가치를 버리는 것, 내 시간, 내 재정, 내 정력 버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죠. 왜요? 숨겨진 것이 더 가치로운 것을 아니까요. 근데 아직도 우리는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이 기초 세미나가 얼마나 여러분 귀한 세미나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르시는 거죠.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왜 보통 여느 교회와 이렇게 다른 교회가 되었는지를 그런 이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차라리 내 의지와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면 비교적 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코피 쏟으면 명문대학에 갈 수 있다? 어렵지만 비교적 쉽잖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내 의지, 자의지가 아니라 타자의 의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의지로 당신을 리빌할 때에 비로소 시작점에 설 수 있으니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의 신앙 고백에 있어서 9가지 구원의 서정의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뭐예요? 소명입니다. 그게 바로 콜링인 거예요. 콜링.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9가지의 과정이 있지만 첫 번째, 이 소명, 콜링이 없다면 누구도 그 과정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애초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의 의지와 그의 will, 그의 뜻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이의
의지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여러분 구원의 9가지 서정 중에 마지막 그 영화에 다다르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이게 바로 콜링입니다. 이거를 칼빈은 그의 예정설에서 선택이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작정하시고 선택했다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신학적 개념이죠. 기초 세미나에 오시면 이게 왜 충격적이지 않은 내용인지에 대해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인본주의 입장, 자기의 입장에서 어떤 신학적 개념을 들으니 시험에 들었니, 상처받았니, 받아낼 수 없니,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논리와 과정과 컨텍스트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사도행전에는요,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며 경험한 일들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성령행전, 성령님과 함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기록한 게 사도행전입니다. 물론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많죠, 그렇죠? 놀라운 일들 있잖아요. 베드로가, 바울이 설교하니까 몇천 명이 막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기록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 그들을 박해하고 배척하는 이들에 대한 기록도 그에 못지않게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같은 복음, 같은 레벨레이션을 듣는다고 하여 모두가 동일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양극단성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욕하잖아요. 어리석으니까요, 우리들의 행태가. 근데 어째요? 우리들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커리어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치를 모두 버려서라도 따라가야 하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 가치를 아셔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겁니다. 우린 그래서 different 하나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 받은 특권을 누렸어요. 맞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특권이 주어졌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민족으로 먼저 택하셨고 그들을 통해 그 구원을 전하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약속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를 도리어 배척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이러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적 사실, 제가 나중에 역사를 다 꿰어서 아르니온 기초 세미나에 때 전해드릴 텐데,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메시지가 나오는 겁니다. 교회 먼저 나왔고 모태신앙인이라고 여러분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도리어 부끄러운 거죠. 신앙의 연수가 길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스스로가 부끄러워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가문도 아닌 예수를 배척하는 가문에서 태어나니가 늦게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 교회와 리더도 되고 교회에서 신앙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특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늦게 된 자들보다 못한 신앙인이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46절 말씀 읽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특권을 스스로 거절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가 아니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잖아요. 너는 너의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민족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특권을 가졌은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그것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그 눈길을 돌려놓으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우리를 두렵게 해야 되는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나 어리석고 방탕한 우리들의 삶을 그저 방관만 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복음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전해졌는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천대받던 이방인은 도리어 그 복음의 도를 받아들여 열매를 맺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게 아이러닉이죠. 유대인들은 선민사자, chosen people,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라서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부정한 자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선민이고 거룩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신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는데 그들이 개처럼 여기던 이방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로 몰려오더라는 것이죠. 48절 읽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복음을 이방인들은 도리어 기뻐하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방인들 모두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죠? 모든 이방인들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을 기뻐하는 이들에게 붙는 단서와 조건이 바로 등장하는데 그게 뭐예요? 작정된 자였다는 거죠. 모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였던 자들은 모두 기뻐함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작정된 자. 이번 기초 세미나에 심층적으로 다룰 영역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 즉 복음에 반응하고 이를 믿는 것조차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임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계시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의 주체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전 여러분에게 믿음을 강요한 적 없어요. 목사지만 믿음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전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강요한다고 되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믿음, 소위 믿음 좋은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자녀들에게 믿음 강요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강요 때문에 그 아이들이 믿음을 갖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강요로 인해서 도리어 믿음과 교회가 질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부모로서 해야 되는 역할이 뭐냐고요?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믿음이 없는데 아이들은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강요하고 율법과 실천을 강조하면 그 애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유리 하빈이가 저 모형 족골인 겁니다. 농담이고요. 전 우리 아이들을 기다려요. 목사지만 전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그저 제 삶으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아이들은 저처럼 자라날 겁니다. 내 자식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기쁘지도 않으면서 기쁘다고 하지 마세요. 자기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부모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걸. 예수 믿으니 행복하다고 거짓말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감정은 충실해야 되는 겁니다. 다만 예수 믿는데 불안하면 어떠냐고요? 아니요, 내가 진짜 예수 믿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행복한 척을 하는 게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괴리로 인해 도리어 세상은 교회를 멸시할 겁니다. 믿음은 강요에 의한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주어지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물은 빼뜨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죠. 주시는 것을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었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이 언제 주님을 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택하여 열린문교회로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택하여 시드니에 오셨다고요? 여러분이 택하여 그때 태어나셨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나에게
그와 같은 동기도 주시고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어리석어 깨닫지 못하는 나에게 사람을 보내주시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또한 그로 인해 구원을 받고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신다면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게 기적입니다.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며 이곳에 이 길고 지루한 설교를 듣고 앉아있는 여러분이 바로 기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방금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것을 위해 생명을 걸고 헌신하니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을 광신이라는 말로 폄하하고 비하합니다. 광신, 무슨 말입니까? 미칠 광에 믿을 심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미친놈들이란 이야기죠, 단순한 이야기로 하면. 그래서 광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성이 작동 없이 무지성으로 그들이 쫓는 신념이나 신을 쫓는 자들을 광신도들 혹은 광신이라고 개념화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말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쟤네들 왜 저기 앉아서 저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걔네들의 입장에서,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말 그대로 미친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광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요한일서에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겠으나 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가 이상합니까?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거요? 저는 정상이라고 보는데요, 상식이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존재를 우리는 믿고 그를 위해 생명을 걸었는데 어찌 미쳐 보이지 않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이 광신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럴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에게 이 광신은 도리어 훈장과도 같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호칭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이상이 작동하고 어떤 합리가 작동하며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어떤 경험이 작동해야 된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차원, 초월에 계시는 그 분을 우리가 어떤 지혜와 지식과 논리와 이성과 우리가 어떠한 경험을 통해 그분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광신해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와 같은 광신이 아니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쳐 살아가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친 세상을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미친 세상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거요, 미쳐야 합니다. 적당히 믿어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교회, 내가 너희를 토해내리라. 우리 열린문 교회는 그런 교회 되지 말아야겠죠. 여러분, 예수에 미치십시오. 복음에 미치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이 전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제일 싫어했던 목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놓고선 또 말씀 있는 사람이 제일 싫었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진짜 축복하고 싶어서 축원을 했고 조금 더 남았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반 페이지 남았습니다. 덕호 형제님 괜찮아요? 아, 괜찮으세요? 요즘엔 성도들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끔 예수를 잘 믿는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으면 진짜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왜 그 어리석음을 스스로 선택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하루살이 날파리 같은 것들 보면서 참 어리석다 생각하거든요. 죽을 줄 알면서 불로 뛰어들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설교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배타적이거나 이기적인 의미가 아니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위해서요. 저는 평생을 믿지 않는 가족에서 태어나서 가족 전도를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워했거든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가문에 태어났다는 건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근데 저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랑 만나 결혼을 하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그렇게 평생 내 선택이 아닌 가족으로 인해 가족 구원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을 선택해서 스스로 그 고통을 짊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신앙이 똑바르고 기준이 올바른 사람이라야 적용되는 말이에요. 어차피 교회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은 지멋대로 지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전혀 다른 이야기겠죠. 가끔 예수님을 잘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도무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도리어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렇고 그런 가족들도 몇 있잖아요.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명확한 예수님을 왜 저들은 받아들이지 않을까 정말 이상하다고. 그런데요, 어쩌면 그들이 상식적인 사람이고 여러분이 비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 초월적인 존재이신 그분을 믿는 우리가 비정상입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정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애초에 그들의 반응이 상식인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의 입장에선 비상식이고 비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셨습니까? 제임스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 예수님 어떻게 믿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그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바친단 말입니까? 그게 기적입니다. 지난번 아이들이 Q&A 시간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이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돌발적인 질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지나갔어요. 제가 경험했던 수많은 슈퍼내추럴한 기적들. 그런데 슈퍼내추럴한 기적이 아니라 제가 그 아이들에게 먼저 소개한 기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예수를 도무지 믿지 않는 가문에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 교회 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그 시점에 예수님을 내 생명의 주인으로,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리기로 했던 그 작정. 여러분, 저는 기독교 가문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안티크리스찬이었어요. 예수쟁이들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교회에 가서 사복음서 통독 수련회에 참여했고, 여러분,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에게 내 생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스운 일입니까? 그때 사복음서 한번 읽었다고 제가 예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전 예수님에 대해 몰랐어요. 성경에 대해 몰랐고 모세가 누군지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은혜, 그게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무시하지 말란 말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수준의 삶을 누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로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적어도 이곳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며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어떤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가치를 누리시는 그 기적 안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고로 지금까지 설교의 논리를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즉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내가 기적인 겁니다. 그 기적으로 초청받으시고 그 모든 기적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축복과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